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참 읽기에 민망한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집에 딸을 둔 가정이라면은 아마 이 본문은 같이 읽기가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도 그 성경을 봐야겠다. 그 집에 찾아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읽다가 29장에 들어서 가지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고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그 좋은 내용만 있는 줄 알고 읽다가 보니까 이 창세기 19장에 이런 근친상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이게 그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니, 그러면서 그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믿음이 좋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은 이처럼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을 굳이 여기에다 기록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소돔을 빠져나와서 소 아래 무사히 그냥 살았더라, 그렇게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이 가정의 일들을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걸까? 왜 여기에 굳이 창세기 19장에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까?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을 밝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사람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사람은, 처음 그것을 들은 사람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해서 너무 좋지만은 이 민족처럼 불쌍한 민족이 없어요. 어디 거할 땅이 있기를 합니까? 농사할 땅이 있기를 합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를 배회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불쌍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모압과 암몬은 벌써 버젓한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할 곳도 없이 그냥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버젓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살짝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의 그 출생의 그 비밀을 밝히면서 너희 기죽을 필요 없다,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맞춰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소돔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또 소돔 사람과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을 향해 부를 때에 거류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은 외국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롯이 가진 그 정체성은 뭐예요? 롯 본인도 나는 소돔 사람이 아니야, 소돔 사람도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점점 소돔 문화에 그 물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소돔 사람이요, 매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그 소돔 사람이요, 보고 듣는 것이 그 소돔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런 일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츰 이 소돔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 2명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처녀딸이 있는데 이 처녀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살지 않았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에 살면서 소돔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여자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 심지어는 자기 딸이라고 할지라도 아빠를 위해서 또 남자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 성적인 도구가 되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영향을 많이 롯이 받게 되고요. 이 영향은 롯의 2 딸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에 큰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1절과 32절에 보면은 31절은 제가 읽고 3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2 딸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늙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제 우리의 배필 될 사람,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 약혼한 사람들이 소돔에서 불타 죽었으니까 약혼자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왜 배필이 없습니까? 소알성에도 있고 많은 다른 도시에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종들 가운데에도 남자들이 있고 이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랑 동침하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내가 아버지랑 동침할 때니까 내일 밤에는 네가 동침을 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이게 온 겁니까? 어디서? 소돔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소돔에 살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물고기라고 해도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라고 해도 그 물고기를 썩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물고기 얼마 못 가서 아마 죽을 거예요. 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호흡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튼튼한 물고기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폐가 정말로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 나는 폐 활량이 세계에서 제일 커, 폐는 제일 튼튼해,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세먼지로 그냥 가득한 곳에 그냥 거기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미세먼지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소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왜 롯이 소돔에 와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축지를 놓고 이게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롯에게 우리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오른쪽 땅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왼쪽 땅으로 갈 것이요, 왼쪽 땅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오른쪽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이 냉큼 그 말을 받아가지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습니다.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소굴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개의치 않습니다. 양을 먹일 풀이 있으면은 그 마실 물이 풍족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으면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갈 수도 있잖아요.
가보니까 물은 넉넉하고 그 풀은 넉넉한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걸 알았으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작은 아버지, 내가 거기가 그 좋은 줄 알고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뭐 온통 뭐 동성애고 여기 내가 너무너무 타락한 곳이어서 제가 웬만하면 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왔으니까 저를 좀 받아주시고 그 작은아버지 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가 그 불편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그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롯이 그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에는 뭐가 달다? 곶감이 달다. 이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곶감이 너무 다니까 그거 빼먹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불리고 가축을 늘리고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소돔에 산 거예요. 양의 수는 늘어났겠지요. 재산은 불어났겠지요. 더 좋은 집을 짓고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추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뭐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망교회는 압구정에 있잖아요. 그 땅값이랑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압구정이. 아마 옛날에도 거기가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소망교회 그 주변에 있는 그 집 있잖아요. 이 집은 뭐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는 거예요. 금방 팔리고 금방 전세가 나가고 그 부동산에 와가지고 사람이 여기 그 집 나면은 꼭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막 되게 번호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집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이요, 거기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땅값이 올라가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가까이 오려고. 교회 가까이 와서 언제든지 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주님의 전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소망교회 주변에는 그 집이 나자마자 바로바로 성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설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반경 5km 이내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보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참 더운 밥 먹고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 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에서 내리면 5분 만에 오는 게 우리 남현교회인데 무슨 5km 반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느냐.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학부모님들 보면은 목동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고 또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뭐 얼마나 살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분, 학군 좋다는 게 뭡니까? 요즘에 좋은 학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2차고요. 학군이 좋다는 것은 좋은 학원이 있는 곳이에요. 대치동 학원. 거기 가면은 뭐 유수한 우리나라 그 최고를 달리는 그 학원 강사들이 절비하게 있으니까 거기로 이사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우리 자녀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려고 이사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군 좋은 데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전문직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는 그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세, 성공에 대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까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것, 이게 그 좋은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사 갈 수 있으면 가야 한다면 가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잘 됐는데, 서울대 들어갔는데, 변호사 됐는데, 집을 대골 같은 집을 얻었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신앙과 끊어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대골 같은 집이. 좋은 대학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조금 불편해도 주님의 궁정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이쪽 동네에 왜 아멘 안 하세요? 대치동 이사 가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롯과 롯의 딸이 소알에서 빠져나왔잖아요. 30절에 보면은 소알의 살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소알의 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거기 정착해서 살면 되잖아요. 도시 생활을 원했는데 거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막상 소알에 와보니까 소알의 환경이 어때요? 소돔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소알도 멸망해야 맞아요. 그리고 롯은 왜 소돔이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소알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저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타버렸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롯은 알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이 그냥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롯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롯이 보니까 소알도 똑같기 때문에 이건 내일 모레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이 또 소알이에요. 거기 사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팠는지 있던 굴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굴에서 이 롯의 가족은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소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음란을 피해서 죄악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소돔이에요. 거기가 소돔이 됐어요. 소돔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게 소돔에서 받은 영향력이 산속까지 굴속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근친 상간을 하는 끔찍한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은 망해서 없어졌는데 소돔이 미친 영향력은 없어지지 않고 이 롯의 두 딸에게 들어가가지고 성적인 분별력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그것을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은 쓰레기처럼 했던 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 아닙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만 들면은 남자든 여자든 길 가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맺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내 자유인데, 내 몸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4,000년 전에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도성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온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보다 더하네?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정치인들이 자꾸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제정하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정해가지고 차별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야말로 차별을 없애는데 가장 앞장서 왔던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차별받는 사람, 혐오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나병 환자, 우리 주님께서 가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몸에 손을 얹어가지고 치료해 주십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 저 사람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들으면서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잖아요. 당시에 죄인 중에 상죄인,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세리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무려 5 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장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 증오, 혐오 이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야말로 지옥 불 쏘시게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이 누굽니까?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기독교 정치가 아닙니까? 또 기독교인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차별이 없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차별이 없어졌어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차별이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차별이 없어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는 높은 곳을 가기보다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고 왕따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 법을 왜 차별을 없앤 이 교회가 그걸 반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왜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교회가 반대하느냐, 이름만 들으면 차별금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십니까? 총론 너무 좋아요, 차별금지. 그런데 악마는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조항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도매금으로 넘겼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차별금지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과 그 위험성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느냐? 이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조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별을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면서 정의하거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이런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배제, 제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게 그 차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차별금지법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에 이미 그 차별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 고용평등법, 경력 단절 여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수많은 법이 이미 다 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포괄적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그 배후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요. 총칙에 보면은 성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외에도 수많은 성이 존재하는데 그 성을 다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고요. 성적 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랑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차별과 혐오가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면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도 보세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태어날 때 내가 고추 달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여자라고 나 자신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나는 여자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남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몸은 남자인데도 여자 화장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어떤 그런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선 당장에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그 발을 디뎌 놓으면은 이렇게 발을 디뎌 놓은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은하를 데리고 동네 그 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은하에게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영어책도 읽어주고 저도 이렇게 동화책을 한번 읽고 있었는데요.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영화 동화책을 그때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한 엄마와 한 아빠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가족은 한 아빠나 한 엄마는 있어요. 엄마만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는 두 엄마와 두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읽는 그 책에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두 남자가 만나가지고 두 아빠가 있는 그런 가정도 가정의 형태이고 두 여자가 만나가지고 두 엄마가 있는 것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분별력 있는 아이에게 사람에게 나온 책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익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그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일산에 가면은 그 제자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데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한테 네덜란드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 청소년이 그 편지 보낸 게 있어요. 그 편지가 굉장히 긴데 제가 좀 길지만은 일부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네덜란드의 상황이 어떤지 그 이민 가서 아이가 본 경험한 겁니다.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것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의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무슨 종류가 있다는 걸 다 외우고 심벌까지 외우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가면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생이 자기 몸은 그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맞아가지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랑 같이 텐트에서 자도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이런 사상 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에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변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일찍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한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한자 그 어렵게 한글을 적어가지고 한국에 보낸 거예요, 목사님에게. 한국의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독소 조항이 있고 이게 얼마든지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소수자라 그래서 그들을 무슨 악마 취급하고 혐오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죄는 죄인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동성애까지 허용하고 동성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차별금지법 이렇게 반대 서명 문자가 오면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그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세게 몰려오는 세속화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물려주어야 하잖아요. 건강한 영적인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잖아요. 서울시 학생 그 인권 조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좋은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이 무서운 그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라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 교육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폐지 청구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하는 것은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